오전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자들이 나의 혼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시니 내가 내 음성을 주께 부르셨더니 그가 그의 거룩한 산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세라. 내가 누워 자고 또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수많이 나를 대적하여 보이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는 나의 모든 원수들이 턱뼈를 치셨으며 주께서 악인들의 일을 부수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있으며 주의 복은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셋.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재림을 기다리는 외침, 셀라. 한마디로 셀라는 재림을 기다리는 외침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외침, 셀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나마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요즘은 신문이나 매스컴 뉴스를 여러분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과 유럽은 동시다발적인 재정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또 유럽 은행들, 이탈리아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무더기로 지금 감금시켰었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이고 세계는 지금 부족한 달러를 구하느라 혈안이 겨워 있습니다. 지금 2008년 그때 있었던 리먼 쇼크 사태의 금융위기를 그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확산되는 세계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G20 경제 지도자들 재무장관 회의가 어제 23일날 워싱턴에서 회의가 열렸었죠. 전 세계 경제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불어닥친 금융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회의가 중단 분수령이 된다고 합니다. 협력을 강화하는 원칙에 대한 그들은 합의했지만 서로의 국가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질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 목소리로 전 세계는 유럽의 경제위기, 금융위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을 합하여 풀어나가야 된다. 그건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제위기, 미국의 경제위기는 함께 풀어야 할 인류의 과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럽의 위기는 다 함께 풀어야 할 과제. 맞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은 지금 유럽으로 모아질 것이고 유럽은 지금 경제로 위기가 닥치지만 앞으로 그 마지막 시대는 유럽의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늘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은 아랑곳없고 그들은 지금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급변하는 이 환경과 대기오염, 범죄와 끝없는 죄악들, 경제위기, 또 자연재해들, 이런 지구촌은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함께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그들은 일을 계획하고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들을 평가하시고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루속히 이 육신의 죄의 장막을 여러분 벗고 싶은 마음이죠. 하루속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가 휴거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찬란한 의의 강을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을 여러분 간절히 원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그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며 또 즐거워하는 것을 여러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셀라입니다. 셀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셀라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오늘 셀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우리는 셀라에 대해서 특별한 용어를 배우지도 못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오전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외침 이 셀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숙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말씀이죠. 시편 대부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고난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찬양이라는 말이 가장 나오고 가장 여러분 어려울 때 가장 인생에 여러분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어둠을 터널을 뚫고 있을 때는 여러분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시편입니다. 특히 여러분 시편 3편 4편은요 정말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또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경건의 시간에 시편을 읽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루하심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은 위대한 찬양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위대하신 다윗의 노래를 비롯해서 많은 노래들이 있고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줍니다. 아주 충분한 책이죠. 언제 어느 때라도 펴서 읽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말씀에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을 읽고 많은 은혜만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이 은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이루에 대해 적용시키고 있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경건할 시간을 갖고 한두 구절 은혜를 받아 기뻐하면서도 이 무서운 재난의 말씀, 이 저주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거기서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난과 심판을 하신다는 그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여러분 시편 2편은 3편과 2편은 너무나 극과 극을 느끼죠. 2편을 읽기야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만 급한 많은 진리를 읽어가지 못한 성도들은 바로 이 시편 3편이라든지 여러분 2편이라든지 24편이라든지 재림에 관한 구절들을 보면 막혀버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편은 은혜에만 집중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언적 교리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성경을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잘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을 잘 구별해야 되죠. 진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지 못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은혜로만 적용시키게 되면 진리를 놓쳐버립니다. 많은 진리를 놓칩니다. 그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천년 왕국에 대한 진리, 영원 세계에 대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뤄지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초림이 아니라 바로 재림입니다. 시편에서 은혜로운 말씀만 찾다 보면 그래서 재림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요 시편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서신에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하나 찾는다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기도나 간구, 또 환난, 고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찬양도 있습니다.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왕, 그리고 천년왕국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배환난 때 이방 민족이 당하는 그 고난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실을 입각해서 읽으시면 그야말로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맛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편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정말 과거에 시편을 읽으실 때 셀라라는 말을 기억성에도 나오지만 읽으실 때 어떻게 그 용어를 받아들이십니까? 셀라라는 이름이요 먼저 사람 이름도 있고 또 지명 이름도 있습니다. 또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제목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외침, 바로
셀라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유다의 아들 중에 셀라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1절에 셀라가 나오죠. 또 셀라는 지명으로 에돔 바로 아래 지역 셀라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에 보면 아마샤가 소금의 골짜기에서 에돔인 1만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해서 셀라를 취하했다 나오습니다. 그 셀라는 바로 지명의 이름입니다. 사해 지역 아래 에돔 지역, 그쪽에 있는 셀라 지역, 암벽 도시가 있습니다. 페트라는 암벽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바로 여러분의 외침, 바로 그것이 셀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이 3편과 4편이 다윗이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자들이 많나이다.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다윗의 그 고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2절부터는 셀라에서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죠. 자, 많은 자들이 나의 혼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하나이다. 거기에 셀라가 들어있습니다. 셀라는 말은요, 시편 3편에서 시작해서 143편에 이르기까지 바로 71번 등장합니다. 하박국에서도 3번 나오죠.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이나 신학자들은요, 이 셀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물어볼 수도 있죠. 물어보면 대답수 이것을 이거는 시편의 그 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의 음악적인 기호다, 잠깐 쉬는 부분이다. 또 아니면 강조하는 그 포르테, 음악으로 포르테나 쉼표,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걸 쉼표라든지 포르테라든지 강조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병의된 성서 헬라어 성경 70여 개의 기조한 해석일 뿐인 것입니다. 셀라는 히브리어로 영어로 셀라라고 나오죠. 셀라의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도 셀라라고 합니다. 그대로 음역을 합니다. 셀라는 때로는 바위라는 뜻도 제시되죠. 반석으로 제시되죠. 또 다른 피난의 바위로 제시됩니다. 열왕기의 역사서에서는 셀라라는 말로 다른 말로 바위로, 반석으로, 또 피난의 바위로만 제시되는 것입니다. 셀라가 단지 음악 용어라는 70인역에 따른 것은 잘못된 바로 전통인 것입니다. 셀라가 쉼표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성경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20편 본문의 3편 2절과 4절에 고난 중에 왜 음악 기호인 쉼표가 들어가야 됩니까? 4절에서도 고난 중에 왜 쉼표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 쉼표가 72번이나 반복되는 부분에서 거기에 포르테라든지 그렇게 강조해야 될 부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10편 특히 그렇다면 119편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말씀에 관한 온전한 구절이죠. 116절까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매 구절마다 찬양합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왜 셀라가 왜 안 들어갑니까? 왜 거기는 19편 119편에 셀라가 한 번 없답니까? 그래서 셀라라는 말을 무슨 뜻입니까? 그건 잠깐 쉬는 것이다, 쉼표다, 강조하는 부분이다.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언의 의미를 완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셀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시편은요, 단순한 인간의 예술 작품이 어떤 음악가가 작곡한 그런 것이 시편이 아닙니다. 어떤 시인이 쓴 시가 아닙니다. 시편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 찬 책인 것입니다. 또한 대환란부터 아마겟돈 전쟁, 지상 재림에 포함한 재림의 전 과정, 천년왕국과 영원 세계까지 그려지는 엄청난 파노라마가 있는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 강조되는 셀라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인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건 앞으로 전무후무한 대환란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이스라엘의 외마디 외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려울 때 외칠 때 셀라라는 말을 치죠. 또 하나를 다른 거 영적으로 중요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는 내 마음이 무슨 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간다면 셀라라는 외침이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시편에서 셀라를 본다면 항상 여러분 셀라 페타라를 기억하면서 환난 중에 도우시는 유대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셀라의 의미들을 한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셀라가 성경에서 시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인가? 시편에서 거의 다 제시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을 자세히 보면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시편에서 셀라의 의미를 크게 보니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네 가지를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잘 적용되어 줄 믿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외만 외침, 재림을 기다리는 외침 셀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셀라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셀라. 자, 여러분 본문을 한번 오늘 시편 3편은 바로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는 바로 그 셀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자들이 나의 혼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다 하나이다. 셀라.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많은 자들이 나의 혼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다 하나이다. 여기서 딱 셀라가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반드시 셀라가 있어야 돼요. 셀라를 딱 붙임으로써 그 의미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이게 바로 나를 에워싸는 많은 적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너한테 하나님 도움이 없어. 끝나는 게 아니라 셀라가 딱 붙임으로써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도움 없다 하나이다. 그러나 셀라 붙이면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뜻입니다.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들어올리시는 분이시냐. 4절 보시면 내가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셨더니 그가 그의 거룩한 산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누워 자고 또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수많이 나를 에워싸고 포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는 나의 모든 원수들의 특별을 치셨으며 주께서 악인들의 일을 부수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있으며 주의 복은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그래서 마지막 셀라를 마지막 끝나죠. 다윗은요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세월들을 광야에서 토굴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피해 다니면서 사울의 적들에 피해 다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받으려고 탄탄대로를 걷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왕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것들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렸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룩하려고 맨손부터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많은 그를 따르는 장수들이 그를 따랐고 그를 다윗을 목숨을 위해서 대신 자기 목을 내어놓으면서 그 많은 장수들을 거느리면서 비극 공신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의 도움을 바라면서 그가 얼마나 스스로 힘과 용기를 얻었는지 우리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여러분 상하를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아시겠죠? 그 모든 것이 바로 시편에 녹아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이사야 16장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셀라의 의미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바로 셀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건 예언적 의미입니다. 자, 이사야 16장 1절 보시면 너희는 그 땅의 지혜자에게 어린 양을 보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로
시온의 딸의 산으로 보낼지니라. 이 셀라는 여기서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후반은 딱 셀라라고 나옵니다. 마치 둥지에서 쫓겨난 떠돌아다니는 새같이 모압의 딸들로 아론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리라. 계획을 세우고 심판을 하라. 한나들도 밤같이 너의 그림자를 만들고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며 떠돌아다니는 자를 발각되게 말라. 나의 쫓겨난 자들을 너와 함께 거하게 하되 모압아 너는 약탈하는 자의 면제로부터 그들에게 숨을 곳이 되라. 이는 토색하는 자가 끝났고 약탈하는 자가 그쳤으며 압제자들이 그 땅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요, 지명이 되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는 곳입니다. 암벽 도시, 우리 나바티안 제국이 이루었던 그 암벽 도시 페트라를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극적으로 부양케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셀라라는 말은 한국 나오면 지명이다 나오면 거기 페트라가 이제 연결돼야 돼요. 셀라 하면 페트라. 이스라엘 이집트의 그쪽에 경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이의 남쪽 아래 보시면은 그 사진이라고 보시다시피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반드시 보는 곳이 있죠. 바로 셀라 페트라입니다. 이게 지명될 때는 앞으로 대화를 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부양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양해서 이제 그들을 13만 4천 명만 안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셀라라는 말을 읽을 때 지명이 되면 항상 셀라 페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을 그 광야에서 이끌어내서 부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곧 피난처이고 주님의 도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는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반석이라는 말이 셀라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2절에서 내 발을 반석에 세우시고 이 반석도 셀라입니다. 신명기 32편 23절에서도 주께서는 그의 그로 바위에서 꿀을 발라놓게 하셨으며 바위가 셀라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극적으로 부양받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얻었으면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대환란과 관계없죠. 이미 다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면서 지금 자기 주위에 엄청난 적들이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이 많나이다. 사람들은 말하면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다. 이미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저께 금요일이 23일이었죠. 23일 날에 여러분 또 하나 이제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유엔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유엔에서 연설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관심 가질 거 아니고 중요한 것은 23일 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아바스 수반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대 속에서 유엔에다가 지금 정회원국을 지위에 올려달라고 신청을 한 것이에요. 우리도 유엔 193개국인데 우리도 유엔 194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오랜 수건이었어요.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를 얻으면 194번째 국가로 팔레스타인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걸 반대하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마무드 아바스가 반기문 우리나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 소리를 신청하는 소리를 주는 걸 봤습니다. 하필 왜 한국 사람이 그 다 받았죠. 얼마나 성경을 이렇게 하는 가증스러운 행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나라를 인정한 적도 없고 앞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민족의 정체성도 없고 문화도 없고 뿌리도 없고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 쓰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복판에 이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한복판에 지금 요르단과 서안과 지금 가자 지구에 자리를 펴고 정착전을 건설해서 자기네라도 나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한복판에 지금 외국인들도 이런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인정해달라는 거 똑같습니다. 황당한 것이에요.
팔레스타인들 유엔에서 정의연구 지위를 얻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되거든요. 중동 1차, 2차, 3차 전쟁을 비밀로 해서 또 제소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이 정의연구 지위를 누리게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하자 많은 그 국가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지난 1967년에 맺은 국경협정 이후 끊임없이 유엔 회원 승인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 이사국이, 그 중에 미국이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제 미국 대통령 버락 압둘라 오바마의 바로 딜레마예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압둘라 오바마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정책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반대할 수 없었어요. 반대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핵심 두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이 이걸 철저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미국이 거부하면 그들은 회원국 지위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결되면 유엔 전체 총회 회원국 과반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옵서브 국가로 지위를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들은 옵서브 국가라도 된다고 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구 420만 명의 팔레스타인, 그들이야말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 땅에서 지금 바로 해악이 되는 그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 한복판에서 지금 자신들의 나라를 지금 건국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도 지금 완전히 에워싸여 있습니다.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한가운데 또 팔레스타인 완전히 쌓여 있어요. 주여 나를 괴롭힌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오 나를 대적하여 일어선 자를 만나이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하나님께서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자,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그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주변국들은 한결같이 그 주변 팔레스타인과 함께 주변국들은 1948년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과 동시에 자신들도 60년간 나라를 뺏겼다고 계속 지금 건국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나라 이름 소름을 달라져야 한다고 조정국들이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는 더욱더 극심하게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의 외마디 외침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도움 없다고 해서 말하는 그들에게 셀라라고 외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들이 외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외침 셀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승리 되시니라. 여러분,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결국은 승리해야 되고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 의미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승리 되시니라. 셀라,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 의미를 여러분 32편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많은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건 여러분에게 보시겠습니다. 32편 1절로 7절 보시면 됩니다. 32편 1절 7절.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이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원정의 신명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과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자, 회복이 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승리하려면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자백이 선행되어야 돼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를 찔렀던 그들이 반드시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때 이루어졌을 때 자백하나이다 했을 때 6절 보면 이로 인하여 경건한 자는 누구나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께 기도하리니 진실로 큰 물들이 홍수들일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의지자시니 주께서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들로 나를 부르시리라. 셀라. 그렇죠.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이나 개인을 회복하시려고 그를 구원하시려면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과 또 그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반드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는 지옥에 안 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 민족이나 개인이 회복하려고 구원받으려면 첫 번째 여기 말씀처럼 4절 말씀처럼 5절 말씀처럼 회개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신부에 나타난 하나님의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비하고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76편에서도 1절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위대하시도다. 또한 살라면은 그의 성막이 있고 그의 조선은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그가 화살들과 방패와 칼과 싸움을 부수셨도다. 셀라.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간절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셀라라는 이런 외침을 하실 때는 주님은 나의 피난 자십니다. 고백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외치는 것은 바로 그 고난 중에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기고 주님께서 그 고난을 나에게 건져내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 찬양이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승리에 대해서 나오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날 이 시대 기시대는 세상을 이기는 자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바로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외침 셀라는 또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대관식을 준비하라는 거죠. 주님의 대관식을 준비하고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 셀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24편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스텔라의 그 의미를 네 가지로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을 보시는 것입니다. 스텔라 여러분 시편 24편을 보시죠. 스텔라가 어떤 시점에서 나시는가 보시죠.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가 바다들 위에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큰 물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운을 들어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하나님부터 그 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여 내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올려질지라. 그러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바로 여러분을 권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분을 맞이하는 바로 외침이 바로 셀라인 것입니다. 48편에서도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라. 셀라. 50편에서도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하나님 그의 재판장이십니다. 심판장이십니다. 셀라. 59편에서도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소서.
그들을 소멸하여 없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서 땅끝까지 다스리심을 그들로 알게 하소서. 셀라. 그래서 셀라의 의미를 보면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이시며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그리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이 땅에 통치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셀라가 단순히 쉬었다 아무 이유 없이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시편을 읽으실 때 셀라의 의미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아멘이 나올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해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수양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이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또 그의 옷과 엽석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화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어떤 예언이라도 반드시 신약에서 반드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종지부를 찍습니다. 신약 교리로 찍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오전 성경 공부 때도 스가랴에서 14장 보면 장막절을 지키지 올라오지 않는 자는 비도 안 내린다 했습니다. 72편에서 10편은 다윗은요 더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리라. 광야에 가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라. 완전히 바닥에 있어. 완전히 평정을 한다는 얘기죠. 오늘 많아요. 세상에 있는 왕들이 또 재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시대의 흐름인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외침 셀라, 그 마지막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통치하시면 이제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통치하실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말이 바로 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4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4편 셀라는 보는 것이죠. 7절, 6절, 7절, 8절 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셀라. 아멘. 셀라. 67편에서도 오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이는 주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판단하시며 땅 위의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이니이다. 때문이다. 셀라. 좀 넘기세요. 여러분 하나만 더 보시죠. 68편을 보시겠습니다. 68편 보시면 7절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도 하나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면전에서 노동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은 주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주의 유업이 공개할 때 주의 유업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19절에 보시면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심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셀라. 32절에 보시면 오 너희 땅의 왕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라. 셀라. 결국 마지막 이 셀라의 의미는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 셀라라는 말을 여러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시편을 읽을 때 셀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읽을까요? 사실 저도 성경을 몰랐을 때 셀라는 아무 무의미하게 읽었어요. 왜 시편에 셀라가 많지? 이유를 몰랐었습니다. 여러분 하는 말씀, 다른 말씀 한 김예선을 통해서 이 셀라의 의미를 오늘 바로 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시편에는 재림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대로 알면 알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완전함과 은혜와 여러분 진리의 풍성함을 여러분 시편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처음 읽었을 때 여러분 단지 감사와 찬양만 또 은혜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또 진리의 지식을 습득할 때마다 한 번, 두 번 읽을 때마다 시편에 있는 진리가 얼마나 이언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셀라를 읽을 때마다 하루속히 주님, 아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모셔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가게는 이 은혜가 풍성히 되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쉬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의 때 피난처에 도움이 되시고 셀라, 나의 승리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셀라, 오늘 주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대관식을 이 세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셀라, 영원의 주님을 찬양받으십니다. 셀라. 이 모든 의미를 통합해서 하박국은요, 셀라의 의미를 유일하게 소수는 하박국에서 시작하는데 하박국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테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한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하박국은 셀라를 외칩니다. 13절에 쓰면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를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이것들 하박국 3절과 13절에 두 번 나오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이방 왕국을 쳐부수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찬양한 이 모든 걸 하나로 이렇게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읽어서 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셀라에 대한 의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소망하시죠? 많은 부분에서 셀라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 것은 스텔라의 의미를 우리가 시편 39편에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39편에서 보시면 우리는 모두 다 양같이 피해가 각자 자기 일로 돌이켰었습니다. 죄의 길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벌레 같은 못한 저와 여러분을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구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가장 어릴 때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 때 바로 39편이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여러분에게 셀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말하였나니 나는 나의 길을 조심하여 내 혀로 재짓지 아니하리라. 이 바로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내가 침묵하여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선한 것의조차도 잠잠하였나니 나의 슬픔이 일어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 내가 묵상할 동안 그 불이 탔으니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였나이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희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여기서부터 개혁성이 없어요. 이제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개혁성이 섞여져 있어요. 자, 여러분의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주께서는 내 날들의 손 너희만큼 주셨고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그런 주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내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주님은 다 어떠한지 아셨는데 나의 연약함까지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런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을 주시고 영원한 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고 상급을 받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여러분은 은혜를 한량없이 받으신 분들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고백이 바로 셀라라는 외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으로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 셀라 열매를 바치는 것, 주님께 하나 드리는 것은 참으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조롱합니다.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르러 만물은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마지막에 하나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고대하고 열망하시죠? 자, 우리가 이 셀라라는 외침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는 오늘 시편의 말씀 읽을 때마다 셀라는 외침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마음으로 진정으로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시겠습니다.